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총과 평강이 이렇게 가을 문턱 9월 첫 주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유대교 랍비와 게드르 신부가 그만 서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차는 완파되었는데 두 사람은 큰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랍비가 신부를 보고 자기 유대교 랍비인 것을 밝히면서 말하기를, 이 망가진 차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카트르 신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렇게 큰 사고가 났지만은 비참한 서로 다치지 않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서로가 이제 반목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잘 지냅시다. 이 랍비가 그 부서진 차 속에 하더니 병 하나를 꺼져봐요. 보십시오. 이것은 왕족들이나 마신 최고급 와인인 커튼 포도주입니다. 이리 깨지지 않고 그렇게 보호되는 것을 보니 우리의 평화를 축하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병뚜껑을 딱 떼더니 마십시오. 신부도 평사에 저렇게 와인을 즐겼던 사람인데 이 왕족이나 마신다는 이 같은 포도주니까 벌꺼보고 마셨습니다. 마시다 보니까 내가 다 마시면 안 되지. 그래 반쯤 남겨가지고 다 뱉어 주면서 랍비 드십시오. 그랬더니 랍비가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립시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랬더니 경찰이 오면 음주운전으로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겠죠. 오늘 이 땅에 살다 보면 사탄도 우리에게 온갖 가만히 이설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갖 고통과 형벌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곧 사탄의 간계가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그렇게 낙원에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사탄의 간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런 말 인생에게 큰 사망, 고통이 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이 선악과의 원리, 왜 도대체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와 같은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또 한편 우리는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이며 뱀은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에 많은 원리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이요. 먹는 문제.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점심은 다 기회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다음 물론 안 되는 거 아니지만 김밥을 대체하다 보니까 뭐 김밥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 나온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안 나온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 왜 이렇게 안 나오는가 이렇게 교구를 통해 알아봤더니 점심 앉아가지고 다른 교회 갔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 참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뭐 하여튼 이 먹는 문제를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두시면서 많은 하나님이 주문하신 인간에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또 인간은 하나님 그 주시는 그 동산의 모든 과실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먹지 말라는 요걸 이렇게 인간이 관심을 먹게 되었을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에 계시겠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자율성,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임 있는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는 문제, 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하든지 그 정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이렇게 분부하시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많은 물론 성 깊은 진리가 있지만은
우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서로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모두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냥 먹지 아니함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을 억압하고 그의 자신 주신 자유를 갖다가 어떻게 묶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자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이 말씀 소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먹는 문제. 사람은 먹음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요. 다 왜 우리가 일하며 살지요? 먹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는 특별히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생명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식욕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인간에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욕구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욕구를 통해 사람은 어쨌든 생명 유지하고 보존하고 생명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히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했는가? 그것은 곧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다른 모든 생물과 동물처럼 그저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름다운 존재인 사람은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지각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잘 그걸 분별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의 신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사람 다음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신이 먹는 문제, 이것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가 참 생명 얻는 길이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 귀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아니함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참된 생명의 가치와 그 복락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또 아니면 그 광야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하여금 오직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거기 풍성한 여름 과일도 있고 부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살았죠.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는 농사 지을 수도 없지요. 물도 제대로 없지요. 그러니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왜 그들을 그 광야길에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셔서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은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 그들을 시험했다고 성경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과거에도 보지 못하고 또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그들 하여금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3장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거를 그들로 알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 하여금 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광야 같은 곳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들 하여금 그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길 내시고 그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물이 솟구치게 만들어서 그들로 먹고 살고 모든 몸새 행하시도록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고 잡히고 그래야만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과 순종함이 없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음한 것을 성령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면하면 서로구나. 오늘 또 이 아시아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이 땅 음식을 통해 보존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되는 것이고, 내 진정한 생명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첫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음식의 문제, 먹은 문제 때문에 그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마귀에 시험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성리에 끌려가서 40일 동안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을 때 얼마나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마귀가 사탄에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40일 동안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지, 그러니 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봐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었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에요.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 신앙적으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땅의 음식을 먹어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 하늘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말씀 믿고 그 말 순종할 팀장 인생에 보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과 특별히 33절 말씀 보면 이 땅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걱정하는 그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 유혹하는 이 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 뱀을 가리켜서 가장 간교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한 술책이란 말인데, 성격이나 하는 짓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짓을 꾀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계략을 간교라, 그렇게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결국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적힌 곧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뱀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베가 되었음이라. 이 마귀라는 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의 특성을 이 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귀요 사탄이 온 천하를 깨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그건 특별히 이 처음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거룩함이 없이 증거 없이 그냥 아는 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요. 그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번 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움 나가지고 살짝 그 말에 비틀어가지고 간산말로 간교하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네 마디의 말이 바로 이 사탄이 오늘날 일상에 내품을 오는 온갖 거짓된 이와 같은 사상이요, 이와 같은 세계관인 걸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첫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이 배문화가 죽지 않는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할 때 죽는다는 말이 듣는 게 좋겠어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실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서 먹지 마라 하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큰 고통을 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문이 설로 이와 같은 뱀의 말이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아마 이 하와에도 아마 귀가 솔깃한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이와 같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불사를 주장하는 여러 많은 사상과 철학과 그와 같은 종교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중계 도교 같은 경우에는 장생 불로 불사를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도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 이와 같은 도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불사약을 구하라고, 불사초를 구하라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사상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가. 특히 도교 사상 같은 사람이 오래 이렇게 그 돌을 지키면 신성이 된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이 땅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생에게 설명해 놓고 이런 사상을 표심을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거짓 교리가 이 땅에 팽배히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하면 사람의 이성이 발달하고 사람 이성의 발달 합리적이 되고 이성이 점점 진보하고 발달하면서 과학주의가 되고,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이성이 점점 밝아가지고 지식의 퇴화감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걸 다 밝혀내는, 모든 만물과 이 세계 모든 걸 다 규명해내는 그와 같은 과학의 진보와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와 가장 신뢰하는 신천여이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성의 발달은 눈이 밝아져서 과학의 발전은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하나님도 없다 하는 이 무신론 사상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이와 같은 이성주의가 점점 팽배하면서 하나님도 자기 이성을 통해서 이 안 되면 믿지 않아, 아니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을 일상에 퍼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거짓 교훈이며, 이것이 곧 이 이성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진짜로 밝아져야 돼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과학이든 철학이든 문화이든 모든 걸 통해서 이 모든 걸 주장하시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보여주는 자연 과학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물 사이의 과학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런 영성의 밝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성의 눈은 감겨져 버렸고 이성의 눈만 밝아져서 이성으로 모든 걸 대신하려는 이와 같은 사상이 결국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말, 하나님께 가는 인생의 길을 다 가로막은 결과가 되고 말았기에 이것조차도 다 사단의 거짓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와 같은 사상 아닙니까? 이게 종교에서는 범신의 사상, 신부주의의 세계관이, 사단이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많은 종교를 만들었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교만하게 만든 그와 같은 사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불교든지 불교에서 근극자라는 개념이든지 힌두교에서의 또한 범의 일의 사상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사상이 모든 거 보면 사실 우리가 인간이나 하나님의 같으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빈격자로, 인간도
빈격화시키는 이 같은 사단의 전략이 오늘날 이때가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은 다 이와 같은 사상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논리를 펴는 것은 이 사단의 거짓 교훈,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이와 같은 거짓 교리에 선언한 자의 소행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선언을 알게 된다,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를 통해서 사람 인간의 양심이 부패했고 양심이 타락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스럽게 의롭게 열심히 행하면 의롭게 된다, 이와 같은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학과 사상의 일상의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구원을 힘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이 땅의 사상에 두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와 같은 소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혹에 그만 이 하와가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 말씀 가운데 한번 이 얘기를 들었다 하고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씨를 깔먹하면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는 남편의 두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등이와 같은 기만 전술, 간사하게 그럴싸하게 이와 같은 못된 사상에 결국은 이 하와가 미혹되고 넘어가 버려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기도 따먹고 결국은 자기 남편에 주고 이런 모습을 성률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하와가 이런 발명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도 확실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알긴 하는데 어정쩡하게 알아놓는다.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내는 사람들 그들이 데려갑니까?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안다는 사람들,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그런 성경 보합시다, 이건 이렇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되게 넘어가고 유혹받고 결국 그런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찬양처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체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꾸면 탐스러운 나머지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욕구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욕구를 자극할 때 사람은 쉽게 여기에 혹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사람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의 작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에 끌려서 마귀 유혹당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특별히 성령이 이와 같은 이 첫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이와 같은 관계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 신령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응답하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복음지를 세운 교회였고 믿음을 통해 하신 교회였지만은 다른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그게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꾼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도 속아 넘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욕심, 이것 때문에 사단 유혹받은 깨닫고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와 같은 우리 속에 욕심을 버리며 믿음으로 이 약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
사람은 다 욕구가 있어요. 욕구를 자기가 잘 조절하고 다 살지 못하면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인간은 욕심의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구습,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탄의 유기 때문에 그를 능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 속에 준받은 인간의 부패성을 알아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마찬가지. 항선이 속에는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는 걸 알아야 돼. 그걸 그냥 놔두면 언제 그것이 또 저 배인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 육정이 작동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왔던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확신은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온갖 악한 방법으로 유혹하니 사단의 모든 불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면서 자신을 보존하면서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운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그러한 증거들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크게 여러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표현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은, 내게 준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가 뭐냐?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내게 준 말씀. 성경에 수만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불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 받을 때 마귀 이신 것은 물론 예수님이 이 성경 다 안다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마음속에 화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 교된 말씀이 그 마음속에 기억나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마귀 유혹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험, 고난 당할 때 엎드려 성경 붙들고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여러분 빌리그람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아니에요. 제가 함께 복음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 회의론에 빠지고 나중에는 너무 철학에 심취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도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회의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그는 그러나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을 나와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는 평생에 빌고 그 말씀을 자기의 모든 전도의 표제로 삼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 걸 깨닫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죄는 없이 할 수 있을까? 주교한테 가서 고행 성세보고 다 해봤지만 마지막 그가 무릎으로 저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 봅니다. 그래 고행 내용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접시해버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붙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자기의 불같이만 말씀이었어요. 루터에는 그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성령의 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산은 더 이상 마귀가 틈차에 묻어도 죄악이 들여묻어 생명의 길을 화영검으로 시켰다고 성경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검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가을철 맞이하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집중으로 성경에는 그와 같은 성경 통독 집중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 욕기서를 저녁부터 열한 개 상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도 틈나는 대로 한번 이 좋은 가을 날씨
하나님 말씀 한번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 생활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말고 울고만 있지 말고 좀 성경을 좀 펴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열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답답할 때 하지 말고 성경을 펴봐요. 집중해보라는 거 한번. 여기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망갖고 성경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돼. 그것이 여러분이 이 일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영국의 전세적 왕인 아다 왕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다 왕의 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에스칼리버라고 하는 이 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전 영국을 통일하면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역사 속에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도 여러분의 삶은 사탄이 이기며 세상 이길 만한 믿음을 가져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담과 하와는 참 이와 같은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날선 검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다 녹슬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살아온 완의 신앙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성경도 요새 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이거 진짜 이게 진리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나는 세상의 수많은 학설 때문에 세상의 책들, 세상의 철학들은 잘 보면서 그 이제 살아가는 비교로 말하지만 우리의 생명 구원과 축복 하나의 말씀은 등한히 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는가?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검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속에도 기억이 나고 불붙은 말씀. 야 그렇구나. 그의 약한 세상 온갖 사설을 세상의 모두 이단된 사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 복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것을 성령의 검이 되게 만들어 주어서 모든 악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시고 사단의 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 좋은 가을 찰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